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으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은 크고 화려합니다. 웅장한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을 드나들며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어떤 문은 작고 비좁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몸을 낮추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턱이 높고 문은 무거워 보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넓은 문을 찾습니다. 더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 구원의 명단에 들어있을까?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제외되겠지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원이란 선택받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것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숫자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한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중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은 넓은 문을 통해 쉽게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고 힘을 내야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지나야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주인이 대답하여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당신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은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단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품고 싶어 하시는 백성이 스스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좁은 문을 피하려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한때의 감동이나 비상적인 종교 활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건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당신과 함께 걷고 당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좁은 문은 처음엔 답답해 보이지만 그 문을 통과한 자들에겐 넓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처음엔 쉬워 보이지만 결국은 닫히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편한 길을 통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까? 넓은 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좁은 문이 불편해 보인다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넓은 은혜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좁은 문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